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다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불의한 유혹과 이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하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와 너로 구분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탄 것과 같다. 우리는 일심 공동체다라고 뻔뻔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공범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악한 자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온갖 보화입니다. 돈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까닭없이 숨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지옥에 삼키게 하자는 악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 누가 들어도 이런 범죄와 이런 살인에 쉽게 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자고 무턱대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온갖 보화 그리고 많은 돈으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 눈 한번 딱 감고 동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합니다. 제비 뽑기는 빼앗은 보화를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이고, 전대하자만 두자는 것은 누군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으로 두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나누고 또 공동의 소유로 삼자라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소유가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14절의 제안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또 흔들리게 되면 14절의 내용은 더 솔깃하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히 동조하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할 덫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죄에 가담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죄의 결과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결코 결백할 수 없습니다.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대부분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한 영화에서 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병이나 평생 안고 가야 할 큰 장애나 병이 있는 환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거액의 돈을 제시합니다. 너무 잔인하고 냉정한 것 같지만 이대로 삶을 유지할 수 없고 어차피 곧 죽을 사람 큰 돈을 치러주겠다며 큰 돈을 주고 지금까지 떠안은 빚과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의 시신으로 말미암아 장기 매매로 더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찾아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과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는 큰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돈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랜 투병으로 병원비가 큰 빚이 되었거나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스스로도 버틸 수 없고 또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옳은 선택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그런 힘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너도 원하지 않았느냐, 이 돈을 너도 원하지 않았느냐라고 같이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상의 것들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행보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단지 돈만 원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 악한 자들에게 돈을 받고 동조했습니다.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지만 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하죠. 지을 수 없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성경은 창자가 쏟아졌다고 그의 죽음을 비참하게 기록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과 분리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고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취업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치료도 하고 먹고 마시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모님도 모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가정도 책임지고 소중한 사람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아무런 여유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많이 일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돈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물질에 정직하지 못하고 성결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서 정직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엄중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또 다른 주인으로 둘 만큼 돈은 인간의 삶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습니다.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우선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오늘의 말씀처럼 악한 자와 함께 악한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라면 불의한 자로 정죄될 것입니다.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게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재물을 다스리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지혜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의 생명도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를 불의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정직한 길로 걷는 자가 되시고 또한 돈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꾀는 악한 계획들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온갖 보화를 얻게 해준다고 우리를 속이는 많은 불의한 계획과 유혹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지혜, 또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도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에 정직하지 못한 선택의 유혹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러한 방법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재물에 넘어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비참한 최후까지 기억하며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얻고 성실하게 모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지혜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물질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나는 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며 나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물질을 다스립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통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으고 아끼고 부자가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